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난번에 이 대목을,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4절과 5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부분에 나오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보았던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게 금방 보았던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과 5절에 나오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려는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5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정확히는 파괴되지고 진리를 빼앗긴,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변론과 언쟁에 아주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파괴되고 진리가 없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들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부패했다. 아니, 원어에 따라서 마음이 파괴됐다. 이게 뭔데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났다라는 건데 그거를 판단해낼 기준이 우리가 너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진리를 떠났는지 마음이 부패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봐도 모른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이것도 사실은 그나마 조금 나을지 몰라도 거의 판단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그들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시기와 불화와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나온다고요. 그 모습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뒤에 다시 나오지만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신천지나 무슨 정명석 같은 사이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는지, 그들의 진리를 잃어버렸는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맺는 열매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나오면 이거는 마음이 파괴되어 있구나. 진리를 잃어버렸구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사실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유세베이야.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 경배한다면, 유세베이야 한다면, 경건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겠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다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이 가장 많이 이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목사예요. 왜 그래요? 목사는 뭘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대부분의 경우 교회 성장이죠. 교회를 성장하고 더 많은 선교지를 돕고 더 많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일을 통해서 누가 그 이익의 열매를 받아요? 가장 많이 받는 건 목사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과부들, 늙은 과부, 젊은 과부 또는 장로들, 그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뭘 지금 그 대가를 바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과부들은 시집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시집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을 찾아주라 그러잖아요. 왜? 그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신 봉사해야 돼. 당신 헌신해야 돼. 이거는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 말을 해놓고 뭐라고 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걸 제가 헬라어 원어로 보여드릴게요. 순서까지 그대로 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큰 얻음이다, 이익이다, 경건은 자족과 함께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좀 이해하기 쉽게 순서만 바꾸면 자족과 함께하는 경건은 큰 이익이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익이 아니라 얻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익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실제로 너희에게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할 때 많잖아요. 어떤 때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30년, 50년 동안 어릴 때는 저도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니면서 처음 했던 기도가 뭐냐면 다음 주에 있는 월말고사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거기서 조금 더 잘하니까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조금 더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은 계속 바뀌어왔지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그때 다른 내 모든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위로라도 받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경건에 자족함, 우리가 스스로 만족함이 같이 있으면 그 자체가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너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제가 평상시에 2-3절만 하는 거에 비해서 7절을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만 잘라서 그걸 깊이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6절은 설명을 일단 해드렸어요. 이어지는 7절과 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안빈 낙도. 지난번에 이 동양적 사고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바로 앞에는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그 자체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놓고 갑자기 가져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져갈 것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면
그러면 모든 것이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불교인데요. 법정 스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차피 떠날 때 빈손으로 갈 건데 그래도 가진 게 많으면 떠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누가 꼭 떠날 때 가져갈 게 없다는 걸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어떻게 봐야 우리가 맞겠느냐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10절 한번 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공술의 공수거를 말했잖아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정도 있으면 그냥 만족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은 시험도 빠지고 함정에도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도 생기고 욕심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생기고 그 욕심을 버려야만 우리가 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 탐내지 말라. 그 불교라니까요. 도교라고요. 신선대라는 거고 해탈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구절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구절을 보시면 여기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리고 파멸과 멸망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핸디아디스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죠. 어떤 거요?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거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가운데 나오는 두 개의 형용사, 어리석은과 해로운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형용사는 이 핸디아디스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근데 앞뒤에 있는 두 개의 명사가 나오는 시험과 올무, 파멸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아니요, 다 그렇게 번역하셔야 맞아요. 어떻게 돼요? 번역하게 되면은 시험의 함정, 어리석고 해로운, 죽음의 파멸. 이 마지막에 나오는 죽음의 파멸 이 두 단어는요,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파멸, 파괴, 죽음이라고 하는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 두 개를 같이 엔드로 엮어놔서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번역해요? 죽음에 이르는 파멸, 뭐 영원한 파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핸디아디스라고 하는 문법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10절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1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걸 탐내는 자. 아까 9절에서는 어떤 자요? 부하려 하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 교만하고 무지한 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 지금 다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 그러면 지금 9절과 10절에서 9절에서는 핸디아디스로 세 덩어리가 묶여 있고 10절에서도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걸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9절에서는
시험의 함정에 빠진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것을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 그리고 9절에서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욕심에 떨어진다. 10절에서는 믿음에서 떠나. 그리고 9절에서는 죽음의 파멸에 빠지는 거, 10절에서는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맨 첫 줄에 있는 시험의 함정과 미혹을 받아는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과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부에서, 내 내부에서 어떤 것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죽음의 파멸에 이르는 거는 자기를 찌르는, 그 죽음의 파멸이 결국은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모습이죠. 왜? 외부의 시험의 함정에 빠져서, 외부의 미혹을 받아서, 그리고 내 내부에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과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들하고 사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에서 떠나고, 그렇죠? 그리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9절은 누구라고 하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그 돈을 사랑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렇게 젊을 때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결코 부자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수를 많이 해놓고 곡간을 크게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가 추수하고서 큰 곡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도 역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은 그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청년이 말했듯이 어려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그에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뭐 $2 트릴리언 달러래나요? 트릴리언 달러를 한국말로 뭐라고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봐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한 100만 불 이상이면 부자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1000불밖에 없어도 부하려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1000만 불을 갖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적고 많다고 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가끔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지들에게 도와주는 걸 보면은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작지만 많이 돕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부자 중에서도
욕심 잘 부리지 않고 남을 열심히 돕는 분들 너무나 많고요. 그리 부자도 아니지만 더 가지려고 난리를 치는, 또는 2 트릴리언 달러를 가졌는데 그 사람 그 전에도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11절과 12절로 가면 이렇게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나와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게 뭐예요? 밑에 표를 보시면 9절에서 말했던, 왜? 이것들을 피하라라니까 내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 시험의 함정 또는 미혹, 받는 미혹,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부에서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과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영원한 죽음, 죽음의 파멸, 자기를 찌르는 것, 자기 스스로를 죽여가는 것, 그것 대신 뭐로 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라고요. 이걸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를 더 놓았죠. 뭐요? 그 방법,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방법. 이게 지금 이 11절 12절이 다 4개가 다 명령법이거든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개의 명령에서 외부의 그러한 미혹과 시험의 함정을 피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여기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끝에는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나오는데 선한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루스라는 사실이에요. 전에 설명드렸죠.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아가도스로 표현한다 그랬고 칼로스는 뭐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마태복음 말씀 보여드렸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 좋은 나무, 좋은이 아가도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이 칼로스라고요. 못된이 사프로스, 지난주 주일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나무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가 커서 그늘이 지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좋은 나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무가 단단하게 자라서 좋은 목재가 되면 좋은 나무겠죠. 근데 이게 아가도스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7절도 어떻게 끝나냐면 20절에 이렇게 끝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죠. 근데 그들에게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푸시도스와 이 사프로스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거짓, 푸시도스는 진짜 같은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사프로스, 여기 나오는 못된 나무, 사프로스는 뭐라고요? 아가도스, 선한 말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근데 그 사프로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진리일 수 있다고요. 옳은 이야기를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마구 퍼부어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분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처럼, 누구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면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뭐예요?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근데 자족함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 자체가 큰 이익이 될 거다. 왜?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영생을 취하라. 근데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싸우라고요.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12절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면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증언, 칼로스가 나오는 이 선한 증언이 어디에 나왔었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제가 그 말씀을 안 넣어놨네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에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죄송해요, 6장 13절에 나오네요. 바로 뒤에 다음 주에 볼 6장 13절,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대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신 건 우리가 모르는데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신 증언이 선한 증언인 이유가 뭐예요? 아가도스가 아니라니까요. 아가도스면 하나님의 뜻대로 증언하셨다, 이걸로 끝이지만 칼로스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보 같은 게 하면서 안 싸웠다고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그걸 선한 증언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더라도, 그 믿음의 싸움을 하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나와야 아까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6장 6절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냐?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끝없이 찾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툼과 비방과 비난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된다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금요일 이제 끝나고 나서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 합심기도 맨날 맨 끝에 무슨 기도합니까?
남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연습 삼아서 계속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안 하거든요. 왜? 솔직히 나와 내 가족의 문제, 그리고 조금 더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문제, 그리고 내가 아는 친척들과 내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 이것만 다 모으셔도요, 그거 기도하려고 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한 시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 쫙 늘어내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경건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요? 그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날 틈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선에서 자족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게 끝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 기도 제목과 오늘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왜? 하루 사이에 또 생긴 일들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프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프고 어느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긴 찾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비난과 비판과 다툼과 이런 것들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처럼 너희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게 우리 동양식으로 공수래 공수거가 아니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뭘 원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옛날에 들어봤다고. 뭐요? 천국에 10평짜리 원룸에서 살 건지 50평짜리 맨션 아파트에서 살 건지 그게 결정된다면서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올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네가 여기서 어떤 행위로 아무리 착한 일과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걸 했다 하더라도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바래. 그걸 기도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쌓아가지고 천국까지 그거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원하는, 이번 주일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끝없는 욕망에 빠지지 말라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자족하는 경건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경외하게, 경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